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까지 읽었는데요. 모든 글에는 아마 논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닌 이상 모든 글에는 논리가 담겨져 있고 주제가 있고, 그리고 그 주제라는 건 그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것을 관찰하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관찰을 해야 되고, 이걸 보통 문단 나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찰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거에까지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관찰해 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것도 잘 살펴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보다 뭐가 중요하지 아니하냐, 뭐가 뭐보다 어떡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급으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에 공중목욕탕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공중목욕탕을 많이 갔었고 저도 갔었습니다. 근데 공중목욕탕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옷도 안 입고 얼굴만 가리고 나온 거예요. 얼굴만 가리고선 맨몸으로 나왔다, 이런 기사를 제가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옷 입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만 가리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옷보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중하지 아니하냐? 그걸 알려고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고 계시다, 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우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랬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얘기하죠.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은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어제는 만나가 내렸지만 설마 오늘 또 내리겠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인 거죠. 그래서 이틀치를 거뒀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썩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염려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 바뀐 것들, 우리의 미래의 것들 일부러 가져와서 염려하면서 어떡하지? 그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27절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여기에 이 키를 여러분이 좀 더 꼼꼼하게 관찰하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 키라고 하고 각주가 달려 있어요. 1번 혹은 2번, 뭐 기억.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목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장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연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니? 우리의 능력 바뀌잖아.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 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하고도 되게 연결되어진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읽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예수님은 반복해서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연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의 꽃을 봐라. 그것을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꽃이 받은 영광은, 이 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우리가 흠모하고 있는 가장 부하며 지혜롭고 오래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이 꽃이 받은 영광은 이 솔로몬이 받은 영광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큰 겁니까? 꽃이 받은 영광이 큰 겁니까? 성경은 꽃이 받은 영광이 훨씬 크다. 그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이 꽃이 받은 영광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가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화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믿음이 작거나 의심하거나 설마 그러겠어?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가? 자, 일단 염려의 본질은 뭐냐면 미래의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염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것도 내일이고 미래고요. 또 하나 너희의 생명을 연장하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겠니? 그것도 미래예요. 다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고 그 염려의 본질은 미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이 그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사람이 하는 염려의 한 70%는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 그거 가지고 와서 염려한다는 거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해봤자 바뀌지 않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는 거죠. 참 올바른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적은 염려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제는 계속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을 또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염려를 하면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믿음과 염려는 서로 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적은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건, 내가 염려를 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진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 한다고 해서 그게 염려를 안 할까요? 잔소리죠. 그런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고 알려주고, 혹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혹은 말씀을 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말하고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염려는 서서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어떤 모습들과 관계들이 맺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강하고 엄하게 내 말 믿어 이런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게 아니라 따뜻함과 예의와 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보여줘야지만 그 사람은 그런 부드러운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적은 염려이고 또 믿음의 동반자는 사랑이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얘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청년 사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청년 사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린 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울은 그 음성에 꼬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고 힘이 다 풀려버린 거죠. 그때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이 음성이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 거예요. 그리고선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8장 38에서 3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주님인 걸 알았어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주님인 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걸 끊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을 누가 끊겠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간 거였어요, 그날도.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관리하고, 우리가 죽어서 정말 남는 건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되게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은 말씀 묵상, 기도 혹은 경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해 보면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인격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믿고선 다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겠습니까? 염려라는 적이 조금씩 믿음으로 바뀌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찬양도 못합니다. 자신 안에 염려가 가득한데 여기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의 관리를 잘 해야지만 찬양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관리를 잘해야지만 찬양도 나오지만요, 어떤 때는 그 찬양 자체가 영적인 벽을 뚫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지만 찬양도 하지만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순종함으로 찬양할 때 그 영적인 벽이 하루아침 확 무너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영적인 관계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좋은 습관, 좋은 반복되는 습관들을 해야 된다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거와 함께 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부단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큐티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차이가 많이 달라요. 야, 큐티해 이런 얘기랑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어떨 때는 큐티 한 번을 했다 이거보다는요, 내가 큐티를 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가 충분한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죠, 제 인생이.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막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도 감사가 있구나. 제가 그랬죠. 감사는 전염된다고. 감사를 하면요, 감사가 또 다른 게 나와요. 내가 생각 못했던 게. 그 처음이 어려운 거죠. 감사를 시작해야겠다라는 그 시작이 어려운 것뿐이에요. 근데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자꾸 물고 나와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 그런 고백이 우리에겐 정말 또 현란한 말들보다 또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왔다? 그럼 만나러 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지난주에 했던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주님이 그 영혼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를 그렇게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까?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걸 믿는 거죠. 유성한 목사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 말씀의 근거에 저는 그분을 믿어요. 저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먼저 맡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이렇게 사역해야지. 너 부장이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나랑 좀 사랑의 관계의 대화를 좀 하자. 너 나랑 좀 인격적인 대화를 좀 하자. 내가 예수를 너에게 허락하면서 내가 준 거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야.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왜 나랑 일처럼 만나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 야, 계급장 띄고, 너 사회적 신분 좀 띄고, 네가 남자 여자라는 거 좀 띄고, 네가 집에서 엄마라는 거 좀 띄고, 그거 다 띄워. 목사라는 거 다 띄고, 그냥
나랑 그냥 만나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분을 다 붙이고 가요. 내가 사회의 위치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라는 거죠. 막 이렇게 건들면 사랑이 막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못 느끼는가? 그건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계급장을 붙이고 혹은 일적으로 만나든 종이 주인에게 어떤 걸 부탁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든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든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생성이 되겠습니까? 생성은 안 되면서 계속 염려는 쌓이는 거죠. 그게 어떤 우리의 문제인가? 바로 인격이 빠져있는 만남.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만남. 그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랑의 관계에 나도 사랑의 모습을 반응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의 행동을 더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땅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거기는 크리스찬이 많지 않아요. 거기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일성이었어요. 자기 간판을 공공기관에 다 붙입니다. 살아있는데 동전의 주화에 또 지폐에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곳 가운데 지하교회에 있는 현지 지도자에게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그랬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분이 주실 걸 받아 먹고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까지가 합쳐서 결국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인가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영혼이 남아요. 그 영혼도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남죠? 믿음 남죠? 그 영혼 남죠? 하나님 나라는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정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나라는 바로 교회에서 먼저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도 했던 행동, 그게 바로
한 강도를 구원하는 거죠. 한 영혼이 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의 구원과 한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성장하는 걸 위해 살아가는 거고요. 그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 내가 해야 되는 준비 작업까지 같이 통틀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12월 24일에 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탄 전야의 밤을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다른 이웃들에게 좀 나누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 용품들을 좀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 시간들을 즐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그 한 영혼과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포장할 종이 포장지를 사고 또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이걸 좀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금요일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모이려고 하거든요.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같이 한다면 이런 과정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고. 근데 내가 우선순위를 두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들이 먼저인데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실 거잖아. 그걸 믿고 이것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도전이 있어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모험은 평탄하게 아주 이렇게 배부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고민이 되는 것이고 뭐와 맞바꿀 때도 있는 것이고 대가지불이 있을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후회는 없어요. 내가 잘했다. 그렇지.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돈이 많이 없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돈이 없었을 때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한 여름이었는데 길을 가는데 이 500원도 귀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근데 박스를 줍는 할머니가 더운 여름에 허리를 이렇게 굽은 허리를 가지고 그 박스를 주우면서 리어카를 끄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저 할머니에게 과부의 두랩돈처럼 내 500원을 들여서 매땡땡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고 싶다. 근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 돈을 못 쓰잖아. 이런 고민. 그럴 때 사드렸거든요. 할머니 이거 아이스크림 사드리면서 드세요. 근데 분명히 저는 제 돈을 쓴 거잖아요. 제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 마음이 채워지더라고요. 믿음의 도전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모험이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가 먼저 해라 이거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해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살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채워져야 되는 걸 내가 왜 모르겠니?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다는 걸 왜 몰라?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잖아. 믿음이 아니잖아. 염려잖아. 그럼 믿음이 아니야. 왜 바뀌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염려하니?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염려가 멈추는 거고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허망과 소망이 있어요. 헛된 망상 같은 허망. 그리고 소망은 진짜죠. 근데 우리는 이 허망이든 소망이든 다 미래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뀔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그럼 허망이지 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한 끗 차이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허망이에요. 그 미래는.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종말을 맞아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망과 소망의 차이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래는 다 허망이다 얘기가 아니죠. 결국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이 바로 사랑의 관계로 나를 초대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허망과 염려는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연말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죠. 사회적인 변화,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 개인의 변화들도 있고,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이 쌓이는 때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더 그 말씀과 기도와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보세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일을 먼저 맡기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 나랑 대화하자. 영적인 교제하자. 그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신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역에 힘쓰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사람의 기반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없다면 그건 또 번아웃 될 거예요. 일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 믿음 안에서 있어야지만 자신이 보호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저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겨. 그걸 좀 믿기를 바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관계는 주님이 내미신 손에 나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일로서 주님을 대했어요. 의무감으로 갔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는 최근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탓했어요. 주님이 문제라고. 주님, 저를 다시 만나주세요.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